코로나 확산과 이로 인한 정권의 반교회 정책과 입법은 교회의 각성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정권의 폭주가 거칠어질수록 깨어나는 교회들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23일에는 소위 교회 폐쇄법으로 불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충청권 기독교연합 목회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이 포괄된 충청권 기독교연합회는 2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감염병 예방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코로나를 이용한 종교 탄압이자 교회 탄압이고 서민 탄압이라는 요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긴 경우 사실상 교회 십자가나 간판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해서 논란이 되었죠. 충청권 기독교연합회는 이 정부는 사과는커녕 정부의 방역 실패로 인해서 확진자가 된 피해자인 국민을 비난하고 처벌하는 데만 여념이 없고 또 방역 실패 책임을 정부가 아닌 특정 집단에게 전가해서 국민 간 편가르기와 낙인 찍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거 아주 공감되는 내용인데요. 특정 집단에게만 전가해서 국민 간 편가르기라고 있다.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특히 감염병 예방법의 시설 폐쇄와 관련해서 정부의 집합금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교회뿐 아니라 사찰이든 카페든 식당이든 시설을 폐쇄하거나 3개월 이내 운영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런 규정은 시설의 운영 중단 폐쇄뿐 아니라 교회 간판까지도 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교회 폐쇄법일 뿐 아니라 시설에 따라서는 카페 폐쇄법, 식당 폐쇄법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교회 폐쇄법인 일명 감염병 예방법 49조 3항 사항의 개정안들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정치 방역의 종교 탄압이자 교회 탄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37조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회자들은 이어서 전체 감염자 가운데 예배 시간 중에 감염된 사례는 매우 적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1인 인터넷 설교를 할 때 감염된 사례가 나오기는 정말로 희박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명에서 기독교인들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식사나 대화 등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염되고 심각 단계에서는 교회 내 식사도 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회를 코로나 발생의 근원지인 양 모욕적으로 대했을 뿐 아니라 이제 여당에서 방역을 빌미로 교회 문을 닫고 간판과 표지판까지 제거하는 법안까지 시행을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간의 교회들은 정부보다 먼저 적극적인 방역 체제를 시행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남발했다면서 이런 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런 악법을 추진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른바 K방역이 현재 당혹스럽게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배경에는 과학이 아니라 정략적, 정치적, 고무줄 방역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올 초부터 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의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을 6차례나 반복적으로 무시했죠. 북한 문제 등에서 협조를 얻기 위해 중국 눈치를 살핀 것입니다. 반면에 아시아의 대만, 태국, 베트남 등은 어떻습니까? 중국인 입국을 막았죠. 한국보다 월등한 방역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실제 대만 같은 나라는요,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와 환자 수가 0.3명과 31명으로서 각각 11명, 834명인 한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10배나 한국보다 방역의 효과가 높다는 것입니다.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으로 대만, 태국, 베트남 같은 나라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현 정권은 천문학적인 열쇠를 동원해서 K방역에 대한 과장된 선전을 하면서 술집과 노조 집회는 열었죠. 공짜 쿠폰을 뿌렸습니다. 그러다가 확진자가 늘어나면 일부 교회와 보수 집회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령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전체 확진자 11,241명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은 확진자 접촉으로 분류되는 4,853명, 43%를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조사 중으로 분류되는 2,532명, 23%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요양병원 및 시설이 842명으로 7%를 차지합니다. 종교 관련은 480명으로 4%에 불과한데 질병관리본부나 정치권, 언론은 코로나 확산의 진앙으로 항상 교회부터 언급을 합니다.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확진자 접촉 43%가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인지, 조사 중 20% 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원인인지 정부는 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종교 관련으로 분류되는 4%라고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인용된 인원도 이 4%도 교회에서 걸린 사람인지, 사찰에서 걸린 사람인지, 또는 교회 안에서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인지, 예배 중에 걸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특정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교회로 분류된 것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 교회들은 코로나 발생이 교회 존폐 문제인 만큼 방역에 만전을 기해왔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환자 한 명 나오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방역을 해왔던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식사를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런데 조금 전 충청권 목회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다가 감염된 교인들을 특정 교회로 묶어서 교회발 코로나 환자로 분류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조차 정치권 언론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다라는 인상만 갖게 하죠. 그나마 몇몇 목회자들이 산발적인 저항 아닌 저항을 하는 수준입니다. 먼저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특정 세력, 특정 직군, 특정 지역을 이유로 교회가 허물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반교회 횡포에 대해서 맹목적 지지를 보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정 세대, 특정 직군, 특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카톡으로 유튜브 영상 하나 보내는 것은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제 유튜브를 보시거나 리버티 헤럴드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메모를 하십시오. 아직 잠들어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을 차분하게 이야기해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사랑으로 전하는 진실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반발할지 모르지만 싸우려 하지 않고 다툼과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면 반드시 변화합니다. 지금은 사실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정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교회가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자기만을 사랑하며 무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지혜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으며 고난을 받으면서라도 신중하게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이 말씀이 비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전하는 메시지인 것처럼 지금은 비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해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등장하고 낙태죄가 폐지되고 이런 황당한 반교회 입법이 설치고 있는데도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북한과 중국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8.15 광복 당시 한반도의 교회 80% 이상이 북한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기복과 평안을 위해서 행함이 없이 믿었던 이들, 자기만을 사랑하며 무정했던 교회는 지금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 민족 교회에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신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과 선교 한국,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뻗어갈 수 있도록 먼저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해서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온갖 억압과 탄압이 있어도 다툼과 분열과 분쟁과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깨어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알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고초가 있다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오히려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서라도 지인들과 지위에 대해 더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야고보서 2장 22절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